민수기 36장. 오늘 민수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6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지니라. 스로브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읽고 나는데 뭐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맨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저는 주일날 부산 집회 내려가면서부터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민수기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신앙생활이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가지고 하고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반드시 내 기준은 어느 한계가 와요. 내 기준으로 가면 수준도 똑같아요. 내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반드시 한계점이 있어요. 이 한계점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 수준, 내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안 보여요. 내 수준으로 아무리 가보세요.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나도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풀려면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발견 못해요. 그런데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수준이 무너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힘써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 엄난한 세상을 이겨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년 1월에 이제 민수기로 쭉 기록한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다음에 민수기가 기록돼요. 그래서 40년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민수기 36장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광야길이 통과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약 이 방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찾고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지금 말해요. 슬로브와 딸들의 자손들에게 말해요.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행하면 손해 갈까요? 절대 손해 안 가요.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마갈이에요. 마갈 다음 이어서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다음에 헤벨입니다. 헤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슬로브압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었어요. 그래 이제 27장에 우리 봤잖아요. 이제 딸들이 기업의 땅을 분배 받아야 되냐? 딸들은 분배 안 해준다. 남자에게만 있지 여자는 없다. 그런데 아니다 해가지고 분배를 받아요. 이제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지분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제 요셉의 족속들이 쭉 이렇게 지금 다 기록이 돼요. 2절. 이제 지휘관들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자, 어떤 문제냐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기업의 딸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줬어요.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딸들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어떻게 될 거라?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떨어져 나갈 것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것을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기업에 땅을 줬는데 우리가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지파의 땅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요 거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이걸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거리를 지금, 자, 자기 기준으로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제 있으면 전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냐면, 이 문제는 문제 맞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가지고 오면 이 지파는, 이 기업은 다 삭감될 것이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들이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하나님의 방안,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물었더니 모세에게 와서 이 사정을 그대로 지금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어디에게만 시집가래요? 오직 그의 조상 지파에, 그럼 다른 지파로는 말고 오직, 여기 뭐예요? 오직 자기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래요. 그럼 다른 지파의 종족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다른 지파 남자들은 시집갈 제한이 돼 있어요. 자기 의지, 그러니까 제한돼 있다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유다 지파의 그 모습애가 나는 좋던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뭐냐면 다른 지파는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이 지파가 어떻게 하나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다 각기 조상의 조상 지파의 기업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자, 지파의 기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지켜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기업이 보존되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건 제 개인에게, 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회를 하고 복음만을 전달하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야, 이거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색깔을 바로 안 내고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겠구나. 변질되는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내게 적용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맞다.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 영적 기업의 축복이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서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이 복음만이 보존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전달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광야길보다 더 심각해요. 가나안 7족속 31명 왕들이 오만 것을 다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대로 안 하니까 사사시대 또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성전까지 져놓고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거예요. 왜? 지키지를 못하고 보존을 못하면, 이들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보존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기업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보존시키지 못하고 이게 허물어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 이거 보존 안 하면 안 돼,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지파가 다 무너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 가진 우리의 힘이 하나로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이 힘이 모아져야지. 이게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 너무 중요한 적용의 메시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민수기 36장에 오늘 이 슬로브와 자손들의 기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때 10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루벤 지파의 머스매가 내가 좋던데 내가 걔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 므낫세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슬로보핫의 이 딸들이 땅은 지금 분배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자기 방법대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게 하고,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뭐 했다?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니라. 끝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한다 진짜 어렵지요. 이번 부산에 세미나 하는데 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 순종 못한대, 한 사람도. 그럼 순종하다 노력하면 하나님 봐줍니까? 그랬더니 전부 아멘 그럽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거구나 라고 붙잡으면 다른 지파 머슴애들 안 봐도 우리 족속의 남자들이 진짜 멋있구나. 우리는 이 기업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다른 족상 머슴애들을 안 보고 오직 우리 족속에 시집가고 결혼해서 지킬 것이고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고 보존하리라. 이런 슬로보와 여인 딸들 같은 이런 신앙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가 성취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로 안 갔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신앙도 이렇게 정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만을 따라서 절개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시작 계명과 규례니라. 계명과 규례니까 대강해도 돼요? 아니에요. 반드시 계명, 반드시 규례는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사무엘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23절에 만약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거역하면 뭐 같다고 지금 표현했냐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지금 사울이 지금 제사 지낸다고 지금 먼저 설치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 권한이 없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뭘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그 여정길에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오직 복음하는 순간부터 뭐가 믿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이 안에 다 있구나. 우리의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부산에서 강의하는데 성경도 못 찾는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2명이.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창세기가 어딨나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세신자가 왔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 심어 넣으려니까 합숙이 목 쉴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주물럭거리고 그의 심령을 건드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첫 시간마다 이렇게 보더니 이 성경이 재밌고 뭐 그러니까 막 복음 말하다가 조금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살짝 건드렸더니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울었다고 뭐 다 은혜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400년의 지긋지긋한 출애굽의 기적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들이 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400년의 노예 생활이 그들이 열심히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 땅의 그 고통도 그들이 잘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주신 줄 믿어요. 우리도 죄와 저주에 붙잡혀서 죽어 마땅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세상 날고 뛰는 사람도요, 하나 놓치면 안 돼. 하나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달걀 갖다 준 친구예요. 달걀 갖다 준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걔가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 천주교 신자거든요. 야, 나만 날고 뛰어도 안 돼.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마리아 님 찾아봐야 너 평생 안 된다. 너 이거 모르면 큰일 나. 그랬더니 얘가 자꾸 오래요. 걔가 한 공장을 하나 맡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그랬더니 내 얘기를 했더니 회장이 좀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화성으로 오라는데 내가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일 가서 그 회장한테도 다시 복음 말해주고 우리 친구 천주교 신자 이 친구한테 복음 말해주고, 제가 이 포항에서 목회할 때 이 친구가 그 포항까지 내려왔어요. 포항까지. 그 친구가 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포항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듣더니 야 진짜 네가 이게 맞다 막 이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고 저기 안 하니까 희미해졌는데 내일 가서 말해주려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건 놓치면, 이거 그리스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이것 안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길이 안 보여요. 나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영적인 최고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쓰자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만은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호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인 부분만은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이 언약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놓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100% 실패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들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야 될지, 이걸 지금 깨닫고 그들의 의지도 다 포기하고 그들의 자유적인 선택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겠나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명령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복음의 사람에게 담겨요. 복음 없는데 말씀이 어떻게 담기겠어요? 그건 율법적으로는 담겨질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는 안 담겨져요. 신비주의로는 담길 수 있어요. 내가 신비에 빠지면 말씀이 뭘로 보이냐면 신비로 보여요. 신비주의로 보여요. 복음의 사람은 말씀이 뭘로 보인다고요? 복음으로 보여요. 그래서는 누가 뭐래도 말씀이 늘 복음 중심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지 복음 아닌 것을 담으면 큰일 나요. 복음 중심의 말씀은 일단 힘이 있어요. 복음 중심의 말씀은 은혜가 돼요. 복음 중심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요. 복음 중심의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면 내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면 이때부터 끝나는구나.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이때부터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된다 이 말은 내 방법 쓸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수준으로 하는 거지. 치유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요. 성장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숙해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 봐요. 우리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물었다. 이 사람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체질이 대부분요 신앙생활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 보면 체질이 내 체질이에요. 내 기준 내 체질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원네스가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라. 내 생각 내 고집 그게 집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오직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요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딱 원네스가 돼버려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강단에 저도 그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딱 하나 돼버리면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이 담겨졌다.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내가 명령을 행하리라 못해요.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서론에 제가 내 기준, 내 수준, 내 힘, 내 능력대로 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길을 바로 가기만 한다면 당연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구나.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요. 가병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소돔 왕과 전쟁하고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빼앗긴 물건 다 찾아오잖아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준다니까 야 네가 준 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거 소리 싫다. 그것도 포기하고 오잖아요. 그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세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치즈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마중 나와요. 영접하러 와요. 그때 살레망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브라함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 맞죠?
천지의 주제신 분,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20절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을 누가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붙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싸워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건 맞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11조입니다. 11조, 1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의